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젊은 집사님 댁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특별히 이 아이에게 식사 기도는 맡겼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이제 식사 기도를 도맡아 합니다. 아침 식사 때도 저녁 식사 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진난만한 그 기도, 아이의 기도가 너무나도 대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강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식구가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아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바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먹어야지. 네가 기도해야 엄마 아빠도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오늘은 아빠가 돈 내잖아. 돈을 내는데 왜 감사기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참 여기에 대해서 아빠가 설명을 해주느라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오브 어시시에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주의 십자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 칼럼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3개의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힘든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계속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때였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캐노피를 만드셔서 그 떼약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불 기둥으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알려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고요, 물을 찾기 힘든 그 광야에서 바로 바위 반석이 깨지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자신들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요로운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회였던 것이죠. 곡식을 추수하여 거두고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라 하여 이 초막절을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The Feast of Gathering.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열매,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란 거죠. 그래서 추수한 곡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이 절기 수장절, 즉 초막절인데, 이 유대인의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절기이죠.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또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말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추수감사절 지키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지키라. 다시 한번요. 기쁨으로 지키라.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즐거워하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농부에게 있어서 1년 동안 수고하는 그 기간 가운데 가장 기쁜 때가 추수 계절 아니겠습니까? 1년에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그 날들이요. 그런데 농부가 추수할 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함께 또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농부 못지않게 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농산물에게 필요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열매가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농부는 압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추수하면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주님 안에 있는 신앙에 연결되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 계절에 기뻐하는 농부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익스텐드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흉년이 들어서
추수할 곡식이 얼마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넉넉하고 풍성함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하고 또한 기대하는 열매가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배고프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궁핍하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의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기간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러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 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험한 인생도 거뜬히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공급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심지어 궁핍함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요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낼까? 기쁨으로 지킵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눔으로 지키라. 1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 우리 가족이죠. 너의 노비, 종들입니다. 우리가 데리고 같이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레위인,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생업을 이어가는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섬기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 레위인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가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가난하고 또한 약한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초막절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웃과,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뇌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뇌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얻은 수확, 내 것이기 때문에 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겨둬라.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거류민들, 난민들이에요. 이러한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 남자 보아스입니다. 그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한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손의 라인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어 주고 베풀며 선을 행할 때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신앙의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뜻깊은 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 말씀 가운데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올바른 신앙이요, 온전한 경건한 그 모습, 다른 데 있지 않고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렇게 베풀어주는 추수감사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요, 다 내 것이다 해서 움켜잡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장해 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고 그가 수고하고 얻은 것들, 기대하며 자기가 누리겠다고 한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많이 계속 흘러보냈던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부유한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요, 나눔으로 지킵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고 또한 주님의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은요, 가까이 멀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기를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키라.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나눔으로, 세 번째는요, 드림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고요, 칠칠절은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는 첫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시대를 여시는 그 놀라운 일을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렇게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초막절,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때가 되면은 여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건물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이 말씀을 보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까?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in proportion, 거기에 비례된 헌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가난한 분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아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림으로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헌물을 드린 것보다 그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아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드린 그 자리에 우리 마음도 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향해 있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마음을 드리고 또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올 때마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보니까 마음에 정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게 드릴 때에 심지어 희생적으로도 드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 봅시다. 그것이 주께서 주신 복을, 정말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 따라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추수감사절기에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식구 되어서 함께 사랑의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스몰 프로젝트가 아니죠. 정말 이 많은 식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한다는 것, 이거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정말 우리 목장에서 가정들이 그 수고를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억지로 그리고 또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뷰라 여성교회 리더십과 또한 각 목장의 목장 대표님들이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수고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요. 근데 이게 한 끼 식사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섬겨주며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움직여질 때에, 그 마음이 온전해질 때에 능력껏 주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모습이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정말로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따라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사의 신앙을 결단합시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고 넘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기를 소원합시다. 더욱이 나아가 더불어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나누고 베풀며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이번 한 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성탄 그 시즌이 와요. 그러면서 올해 연말, 올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연말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위에 혹시나 가난하고 연약한 불쌍한 이웃들이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들이 더욱이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함께 살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전해주며 나눠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일꾼들, 선교사님들과 또한 현지 영적 지도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의 나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정말 어려운 영적 토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일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만큼요, 그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의 그 귀한 은혜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의 귀한 헌물을 드리기를 힘씁시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시다. 정말로 주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 선언 같이 선언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사랑, 그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